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한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팔을 치켜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던 중 모세가 지쳐서 팔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한쪽에, 훌은 다른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 싸움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에 관한 일을 책에 써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꼭 일러주어라. 왜냐하면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깃발 위에 손을 들면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쭉 걸어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경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시내산에서 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도 받고 또 회막 만드는 것도 말씀을 받고 또 제사장 관련된 이야기도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진행됐으니까 아주 이 광야 여정에서 시내산에 머무는 1년 정도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시내산을 가는 과정 가운데 거의 시내산 가까이 왔을 때 마지막으로 들렸던 곳이 어디냐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를 들리게 되고, 이 르비딤이 거의 시내산 줄기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출애굽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하고 오늘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앞뒤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1년 정도 되고 난 뒤에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이 만나를 공급받으면서 광야를 행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행진한 어느 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르비딤은 시내산 줄기에 있는, 그러니까 곧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제 땅입니다. 근데 르비딤에 가니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인데 그게 뭐냐 하면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저 원망을 토한 것이 아니라 마치 금방 폭력이라고 쓸 것처럼 거칠게 모세에게 항의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이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이라도 저를 돌로 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거칠게 그들이 목마름을, 물이 없음을 모세에게 항의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걸 보다 보면 참 신기합니다. 사실은 이날 아침에도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을 겁니다. 만나를 거두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무리 사람이 생각이 없어도 참 신비하다, 놀랍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했을 겁니다. 그날 아침에도 이렇게 만나를 거두고 신비하다, 감사하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먹었는데 물이 떨어지자마자 금방 이렇게 분노하면서 거칠게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이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이
그저 은혜가 없어서 생기는 것만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은 일종의 영적인 습관 같은 것이어서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를 덮어버리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영향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 불평과 불만의 영이 떠나가고 어떤 일이 우리가 경험하든지 간에 그 일 가운데 우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불평 대신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친 항의, 거친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나님이 전혀 분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모세에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 17장 6절인데 개역개정으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호렙산은 시내산이죠. 그러니까 르비딤이 시내산 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 한 반석 위에 내가 서게 될 것인데 모세 너는 너희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솟구쳐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물을 너희가 마셔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 반석이나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그 반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서신 그 반석,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서 너희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40년 광야에 대한 사건을 묵상하다 보면 참 신기하다, 정말 이런 일이 있긴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항상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런 모든 사건들은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하고 있는 계시적인 사건이다. 두 가지 면을 다 생각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글에서 밝혀 보인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이것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홍해 사건을 말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출애굽 16장에는 만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 말씀하기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있었던 반석을 쳐서 물이 솟구친 사건은 예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생명수가 되신다, 이걸 계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광야를 걷는 여정과 같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는 목마르고 사실 배고픕니다. 이 목마르고 배고픔을 도대체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양식은 잠시 우리 목마름을 채워주고 배고픔을 채워줄 것 같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 목마르고 더 배고프고, 이것이 세상이 주는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또 반석에서 터져나온 음료를 마시면서 살았던 것은 우리 영원한 양식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영원한 음료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고, 그분을 먹고 마실 때에 진정 삶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성찬이 있는데 성찬이 딱 그렇습니다. 주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그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성찬인데,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고 마시라. 주님은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실 때에 우리 삶이 어떠하든 간에 그 한가운데 우리는 참된 배부름과 참된 신선함을, 시원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비딤이라는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던 르비딤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올 때 그걸 죽으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 그 감사, 그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말렉 족속들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라. 여호수아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모세의 후임자지요. 처음 등장하여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모아서 아말렉과 전쟁으로 나가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함께 나가지 않고 그 전쟁터가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의 옆에는 아론과 훌이 동역자로 같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저 낮은 골짜기의 전쟁터 한가운데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다면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그 전쟁터를 보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성경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하면은 산 아래에 있는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고 있었고, 힘들어서 팔이 내려오니까 내려와서는 또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에 지는, 싸움에서 지고 후퇴한 이런 일이 자꾸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돌에 앉아서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들고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팔이 내려오지 않게 됐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서 승리하게 됐고 마침내 아말렉 족을 물리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그 승리의 자리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호와 니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런 말인데 이 의미는 승리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제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홍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 사건은 뒤에 애굽 군대가 최강의 전차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었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지나갔었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버려 전쟁이 끝난 것이지 이스라엘 군대가 칼을 들고 직접 싸운 전쟁은 아니었는데, 이 아말렉 전쟁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운 최초의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은 이후에 일어날 모든 전쟁 일종의 영적인 모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이 많이 있잖아요. 영적 충돌이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전쟁의 교훈이 무엇인가, 한 세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사람마다 유난히 약한 부분이 있고 유난히 강한 부분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는 시험과 위기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이 그랬고, 그리고 한 달 만에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리는 사건이 그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어서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해 이런 위기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지적하시면서 그 나무를 던져라 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던 신기한 양식을 내려주셨고, 또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에는 한 반석을 말씀하시면서 그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나올 것이다, 이래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터져나와서 목마름을 해결했었습니다. 위기는 계속되지만 은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의 위기와 은혜의 과정을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위기의 성격이 좀 다양한데, 특별히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위기를 만났을 때는 이전과는 좀 다른 성격의 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 위기는 주로 어떤 문제였냐면 주로 먹고 마시는 음식 문제였습니다. 음식 문제. 그런데 지금 만난 위기는 전쟁이라는 위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주목할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위기를 만났는데 이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불평이나
불만을 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위기만 만나면 불평과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심지어는 조금 전에는 돌로 쳐 죽일 듯이 거칠게 모세에게 항의하는 모습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위기를 만났는데 어찌 보면 더 직접적이고 그리고 더 즉각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위기에 대해서는, 이 위기 앞에서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 어떤 사람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좀 성장한 것일까?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똑같이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장해서 위기가 왔을 때 불평과 불만을 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좀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다른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난히 힘들어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음식 문제입니다. 음식 문제.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 앞에서 유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불평과 불만이 막 터져나왔습니다. 물론 불평과 불만을 토했던 모든 과정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면 홍해 사건은 먹고 마시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때도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토했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래서 내가 애굽에서 안 나온다 그랬는데 굳이 나가자 그러더니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 이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토하기도 하고, 또 12명의 정탐군을 보내고 돌아와서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도 야단 법석을 떨었었는데, 사실 이런 모습은 먹는 것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불평과 불만은 주로 먹는 것과 관련돼서 일어났던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 출애굽 16장에서 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굽에는 고기 삶는 솥도 가까이 있고 빵도 배부리게 먹을 수 있었는데 차라리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이렇게 굶어 죽게 하는 것이냐. 또 민수기 11장을 보면 백성 중에 몇 명이 매일 만나고 먹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맨날 먹으니까 어떻게 쉽겠어요. 그러자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평과 불만에 함께 휩쓸려 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 또 오이, 수박, 부추,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지금은 이 만나밖에 없으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만나밖에 없으니 그 앞에 항상 제가 수식을 붙여요. 이 빌어먹을 만나밖에 없으니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말았다고. 또 민수기 20장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이런 말도 해요. 당신은 왜 여호와의 백성을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짐승을 여기서 죽게 할 작정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 끔찍한 곳으로 끌고 왔어. 여기는 씨 뿌릴 장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이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어. 앞서 말했다시피 항상 모든 것을 불평불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주로 그들이 불평불만을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거친 말로 토할 때는 언제냐,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보세요. 굉장히 실제적이죠. 아주 그냥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고 생선도 먹었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다 먹었는데 여기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이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고, 아주 구체적이고 거칠어지고 표현이 세지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 영적 전쟁에 대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유난히 약한 부분이 있고 반대로 좀 강한 부분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 문제에 이렇게 힘들어했을까요?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 그들은 나면서부터 비전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약속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단어는 항상 먹는 문제였습니다. 노예들은 먹는 게 다였습니다. 뭐 맛있게 먹냐, 뭐 많이 먹느냐, 배부르게 먹느냐, 누가 더, 이런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모든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먹는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먹는 것만이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여서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가면서도 그 버릇이, 그 노예 근성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 문제만 나오면은 유난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감당을 못해하고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난히 약한 부분이 있고 또 좀 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행하는 죄와 욕망과 욕심을 설명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그 선악과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아주 비슷하죠. 이런 비슷한 제목으로 글을 쓴 분이 계시죠. 리차드 포스터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성과 욕망과 욕심이 어떤 모양으로 밖으로 삐져나오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부분에 다 약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 유혹이 아주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그냥 아주 그냥 힘들어요. 돈 문제만 걸리면 야단이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아주 사람이 초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명예가 침범을 받는다든지 자기 삶이 이렇게 좀 인정받지 못하면 막 견디질 못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분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존재가 삼킬 자며 어느 순간에 공격하겠습니까? 예, 병들고 약하고 공동체 떨어져 나온 짐승을 공격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약점으로 설명해요. 약점으로. 사람마다 그 약점이 극대화될 때 그걸 치고 들어가는 것이죠. 모든 전쟁이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약점을 찾는 겁니다. 약점을.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이 땅을 좀 그래도 힘있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자기 약점을 여러분 대부분 알아요. 육체에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돈에 약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어떻게 잘 괜찮은데 자기 삶이 약간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막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분노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기 약점을 대부분 압니다. 그러나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부분에서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부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야, 나는 그래도 돈 문제는 자유로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여러분, 표현이 좀 제가 하투를 전혀 못 칩니다. 조금 쳐요. 그러나 곧 명절이 오면 저희 집안에 저는 비키라 그래요. 저는 하투를 못 치고 뭐 포카 같은 거 제가 거룩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는 타고나길 그런 걸 못해요. 저는 술을 못 먹어요. 한때는 먹었지만 지금은 와인도 못 먹어요. 제가 거룩해서 그런 거 아니고 그건 제가 좀 강한 거예요. 그럼 제가 약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한 것을 아유 난 그래 다른 건 강해 이러면서 당연시 여기는 순간 바로 그 부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깨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주님께 그 약한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우리가 이야기되는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세상의 영광에 그냥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 왕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못 차렸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사울왕이 육체적인 가늠의 배를 지은 게 없습니다. 다윗은 육체로 약했어요. 육체로 약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는 뭔가? 한 사람은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한 사람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지적하셨지만 그는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은 온 집안을 파멸로 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나 약함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강한 부분이 있어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다 감사하고 그것도 역시 정신 차려야 되겠죠.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에 승리의 영광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나의 깃발이십니다. 나의 승리이십니다. 전적으로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배우는 영적 전쟁에 대한 교훈은 놀라운 은혜 뒤에 바로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공격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출애굽 15장에서 홍해 사건이 있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될 때 주님께서 어떤 나무를 보여주시며 던지라, 십자가를 상징하는 계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6장에서 음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우리 영원한 양식대에서는 예수님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17장 앞에서 르비딤의 반석에서 팍 쳐서 물이 솟구쳤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반석 되시는 영원한 우리 생명의 음료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 일어났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그러니까 최소한 100일 안에 이 세 가지 은혜가 연이어서 막 일어났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런 은혜의 기적 바로 직후에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더 집중적으로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은혜 뒤에 시험이 온다, 은혜 뒤에 위기가 온다. 사실 이 말은 대단히 탁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은혜가 클수록 사탄의 공격 또한 더욱 교묘하며 섬세하게 우리를 향해서 달려온다는 사실을 많이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유혹과 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에덴에서 일어났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땅 에덴에서 일어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굳이 좀 말하면 그 중에서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아주 거의 분명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주변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 주제가 끝없이 선악과를 향하고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럽다 이런 얘기하면서 가서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주었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유혹의 자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하나님의 은총의 총체적인 상징이거든요. 그 나무 가장 가까이 온 곳에 일어났던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어두운 곳, 뭐 사람이 없는 곳, 조용한 곳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홀로 있고 어둡고 이런 데서 죄가 일어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생각에 우리가 멈춰버리게 된다면 그런 생각은 창세기 3장에서 심각하게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흔들고 우리 신앙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사단의 영적 유혹과 영적 전쟁은 어둡고 구석진 그런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위험하고 치밀한 영적 유혹은 은혜의 한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세상입니까? 그렇죠. 세상은 우리 영적 전쟁의 자리이죠.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세상은 이미 자기 땅입니다. 세상은 그냥 놔둬도 사탄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통치 방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인데 그 통치 방법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오히려 사탄이 볼 때 가장 사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언짢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곳은 어디일까? 교회입니다. 교회.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믿는 무리들, 주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형제와 자매들, 그들의 삶의 자리가 사탄이 볼 때는 가장 고칠거리이고 가장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볼 때에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어쩌면 그 자리에서 훨씬 더 치밀하고 그리고 은밀한 영적 전쟁과 유혹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때에 하나님이 만든 동산 한가운데서, 그것도 가장 은혜의 상징인 두 나무 가장 가까운 데서 유혹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믿음의 가정, 교회, 믿는 무리들의 삶 한가운데서 오늘도 사탄은 교묘하게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항상 교회 위기는 믿는 자들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특별히 은혜의 때에 더욱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영적 전쟁의 교훈이 그겁니다. 은혜의 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 있는 것입니까? 은혜의 때에 겸손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항상 기억해야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때야말로 그 은혜와 함께 교모히 들어오는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깨어서
더욱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참 주의 은혜로 복을 받고 주의 은혜로 뭔가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고 주의 은혜로 부흥이 오고 이럴 때야말로 정말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야 될 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주께서 복을 주시는데 망설이시겠습니까?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주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은총을 주면 줄수록 사람이 위기에 빠져, 유혹에 빠져. 얼마나 조심스러우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주께서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 무례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며, 또 영적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 중에 비인격적이고 거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참 신기하다,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는 일종의 영적인 돌연변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적이지 않는, 예수적이지 않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점점 더 예수적이지 않게 만들고 있다면 그런 은혜는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일까요? 아니죠. 은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은혜와 함께 은밀히 다가온 영적 시험에 무너진 것입니다. 교만, 비교, 정죄, 자기 자랑과 같은 영적 시험의 유혹이 은혜 뒤에 교묘하게 따라 들어와서 엎드렸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교만하여지고 은혜 가운데 비교하면서 정죄하는 그런 실수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중에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모든 삶에 우리가 겸손하고, 어떻게 하든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은사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살면은 주께서 은총을 주실 때 불안하지 않으실 거예요. 은혜를 주면서 불안하지 않아야죠.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으로 전쟁에 임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고,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전쟁의 최전방에서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은 누구에게 유리한 전쟁이겠습니까? 전적으로 아말렉에게 유리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그들의 땅입니다. 아말렉은 광야에서 죽이고 약탈하는 것이 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무엇이 승패를 결정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면서부터 맨날 먹는 얘기 때문에 상처받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조금 직전까지도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절대적으로 아말렉에게 유리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전쟁은 세상이 유리할까요? 믿는 성도들이 유리할까요? 전적으로 그들이 유리합니다. 이 땅은 사실 어찌 보면 그들의 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온갖 처세술을 배웁니다. 온갖 지혜를 다 배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오히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너희가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완전히 옳은 말씀입니다. 세상은 사실 그들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학대를 받거나 또는 어려움에 처할 때에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광야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차이였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12정탐들이 보고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관리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윗도 그랬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은 내게 가노라. 칼로 싸우면 절대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이름으로 싸울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무조건 아말렉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데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이 승리했다. 잘 봐야 됩니다. 뭘 가지고 승리했는지.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정적 변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산 위에 있었던 모세의 두 손을 번쩍 든 중보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 안 하시냐?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기억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 속해 영적 전쟁 가운데 이 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은 끝없이 두드리시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초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며 영적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아론과 우리 도움을 받아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서 온 힘을 다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승리는, 전쟁의 승리는 산 꼭대기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산 아래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산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승리의 감격은 골짜기 바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의 백성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그러나 여러분, 산 꼭대기에 모세가 없다면 산 아래에 승리의 경험도 없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우리 아이들이죠.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예, 우리 남편이죠. 세상 나가서 그리스도의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있는 그 사람이죠. 여호수아의 그 골짜기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지금도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고, 지금도 예수 복음 들고요, 그분을 전하겠다고 달려나가고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승리의 경험을 해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나는데 그들은 승리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불평과 불만의 영이 딱 달아붙어 있었는데 그 영을 주님이 날마다 노예 근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경험을 계속 주길 원하십니다. 승리가 경험돼야 돼요. 승리가 경험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의 한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승리했다! 이런 자녀들이 고백이 있어야 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칼만 들지 않았지 다 전쟁터에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전쟁터에 있잖아요. 날마다 패배하고 돌아와서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이럴 때 여러분은 높은 산에 올라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들이 승리를 경험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럴 때 함께 모여서 엄마 아빠가 기도했어, 엄마 아빠가 기도했어, 걱정하지 마,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 옆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모세 혼자 기도하면 손이 금방 내려오고 말았지만은 함께 기도할 때에 그의 팔은 승리의 때까지 계속 들려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셀도 그런 것입니다. 셀에서 누가 병이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습니다. 셀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일입니다. 공동체에 누가 병들고 아팠다 그러면 중보기도 제목이 돕니다. 그럼 저희도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현장은 그가 싸우는 곳이에요. 대신 아플 수 없어요. 대신 울 수도 없어요. 대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대신할 수는 없어도 나는 두 손을 들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산꼭대기에 서 있는 모세의 두 팔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한 가지 그림이 겹쳐져 왔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두 팔을 벌리고 못 박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참 많이 닮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우리 중보기도도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곳에서 함께 주와 함께 두 손을 들고 온 땅을 품고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부활의 영광은 시작되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는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 전쟁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의 교훈을 오늘 우리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누구나 약함이 있고 강함이 있다. 약함을 당연시 여기지 말라. 주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라. 깨어 있어라.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고 파수꾼을 세우며 나아가게 되면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 뒤에 공격이 있었다. 은혜의 때에 겸손하라. 진짜 위기는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가정에 일어나니까 많이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은혜가 오면 다 주의 은총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두 손을 높이 들라. 대신할 수는 없어도 두 손을 들 수는 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두 손이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포개질 때에 부활의 영광은 이미 시작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지친 가족들, 교회들이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